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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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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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심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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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41년 전 이 어거스타의 감리교회를 세워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옷이 낙지도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41년 창립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의 안일함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 생애의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세계에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 새 생명 얻는 역사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전 교우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나라의 확장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귀한 부흥성의를 허락하셔서 부흥강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신앙생활에 각성하며 재충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흥강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스러운 질병에 눈물 흘리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 시험 들고 병든 것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부흥 강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다짐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진리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희들은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음에 늘 기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 받아 주시옵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없나이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병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석해 주신 분 김창식 장로님, 조선자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애틀란타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듣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Happy Birthday to Church 한번 함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Happy Birthday to Church. 창립 기념 선물 가정당 한 개씩 수원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락은 라이프 센터에 준비됐는데 각 선교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꼭 휴대폰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념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모여진 헌금은 브라질 유수영 선교사님
그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8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선교 헌신 예배 9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김태일 목사님이 오시겠습니다. 야드세일 음식 바자회가 10월 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헌신해 주실 분 주일 날 또는 수요일 날 자원해서 좀 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함께 일해 주실 분 우리 원영수 원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너무 오래 이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좀 이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시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친 봉헌하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물질에 담아 이제 주께 봉헌합니다.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 생명들, 열정들, 정성을 주님 헤아리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정성이 헌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축복과 은혜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안 내려가시네. 네. 먼저 우리 1981년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작한 지가 41년 됐으니까 저희 교회랑 동갑이네요. 1981년인데 생일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희 교인 모두를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화내는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인데 오늘까지 4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한 주간을 계속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도 하고 넓게 펼쳐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4번이니까 펼치다 만 것도 같고 파다 만 것도 같고 하는데 이제 괜찮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이 비로소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주의 은혜로 조금 깨달았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주님을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귀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단 내가 몰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역사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역사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돕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해도 더 나아가면 알지 못해도 그래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집회에 시편 23편의 말씀에만 집중을 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걸 다 마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다 안 맞춰도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고 시편 23편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누가 이곳에서 문제 제출해서 시편 23편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하는 것 가지고 더구나 점수 매길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 속에 성경 전체가 차 있습니다.
결국 들어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고는 없습니다. 한 말씀에 다 차 있고요. 모든 말씀을 보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보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들이 붙잡으면 그 말씀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깨달음의 그 깊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또 축복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이면서 또 집회이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이번 집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겐 좀 고마워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집회를 하면 마지막 집회 날인데 이제 이번 집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나는 지금 뭘 했나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3일 동안에 그냥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전혀 받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집회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설교 안 하려고요. 뭐 충분하다는데 더 할 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또 기대가 없다고 말하면 또 그것도 대답이 아닐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시는 모습인 것, 배려에 대한 관심에 대한 사랑의 그런 대답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설교를 몇 분이나 할까요?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을 해야 딱 되고요. 12시에 딱 끝나야 그래야 은혜로운 예배라고 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정설이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5분만 지나면요 벌써 뭐 큰 소리 하고 성경 뒤지고 읽지도 않으면서 가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끝내라 그런 말이죠. 지금이 41분입니다. 그러면 12시에 끝나면 19분이 남았습니다. 12시에 마칠까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 2번 집회 때 1시간씩 말씀을 나눴어요. 약속을 드렸어요. 1시간만 말씀을 전하겠다. 그냥 비슷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1시간을 할까요? 벌써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끝나고 다민족 페스티벌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점심을 그러면 12시 40분 보자 1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몇 끼를 먹겠다고 하루에 다 먹어도 3끼인데 그걸 그 점심을 늦게 먹으면 되나 생각인데 그럼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19분에서 1시간 그 사이 대충 합해서 나눠보니까 한 40분쯤 되겠네요. 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괜찮겠죠?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집회 끝나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책임은 목사님이 지실 테니까 그냥 저는 제가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있어서 저쪽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눈이 마주쳐야 그래야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만났는데 저쪽 쳐다보는 분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은 보고 있지만 저는 좀 멀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를 보시면, 그리고 제가 영상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영상이 참 잘 나오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능한 대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쪽을 향해서 시선을 주시면 저분이 지금 나하고 얘기를 같이 나누자는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지 않으셔도 아마 이 말씀은 능히 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이 시편 23편을 태어나서 오늘 처음 읽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대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결론에 먼저 저기 가가지고서 저를 맞이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데, 내가 이걸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이게 1절, 2절, 3절 읽다 4절에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인생 피곤해진다는 거지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뜻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까? 양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까? 얼핏 지나가는 생각은 뭐예요? 요놈이 목자의 말을 안 들었구나.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갔으면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텐데 목자 말 안 듣고 옆으로 삐져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옆길로 갔다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너무 좋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세요? 있으시면 떠나세요. 뭐하러 여기서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잘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여기에 발길을 들여놓지 마셨어야 돼요. 뭐 알고서 들여놨나? 그냥 누가 가재니까 왔지. 그래도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단 오늘 본문은 이게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 3절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했다? 은혜로 인도했다, 축복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기서 큰 쉼을 얻었다, 힘들 때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땡, 끝. 다른 건 안 봐. 그래서 그런 액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시편 23편을 2절에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 뭐예요? 정신없이 사는 것을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awakening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축복, 은혜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축복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이 최고야, 자녀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일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만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의의 길로 다시 가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방향, 그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 양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는데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 속에 가두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를 따라서 가기 싫어. 아유, 여기 그냥 푸른 불밭에 눕고 싶고 뭐 물 많은데 여기 그냥 있고 싶은 양인데 예 정신 차려 따라와 라고 하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의의 길로 가면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의의 길로 가는 데는 길이 좀 좋아야지요. 뭐 그렇게 힘을 내게 했으면은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좀 편안해야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목자를 양이 따라가는데 어랍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게 아니라 잘 편히 축복 가운데 있는데 따라오라고, 이게 살 길이라고 해서 목자를 쫓아갔는데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이걸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알아주셔야지.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그러면 좀 봐주셔야지.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길을 안 따라갔으면 문제 안 생길 텐데,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어. 그런 분 계세요? 계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아니 오늘 가기 전에 헌금을 넉넉하게 하고 가세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10불, 20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데 힘든 일 겪으셨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양이 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프로블럼 프리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져. 문제 다 해결돼. 다 뭐 코로나 웃기지 마.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프리존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나 축복을 주질 말든지 축복을 주셨으면 잘 가게 하든지 하는데 왜 푸른 초장에 늘 때는 언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떨 때는 딜레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의구심일 때도 있고 적어도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왜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삶의 일이 어려운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절에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이 미국에서 벌써 4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도 늘 그냥 그저 그래요. 처음에는 와가지고서 클래스에 들어가서 했더니 너 미국 온 지 얼마 돼? 아니 난 6개월밖에. 와, 너 영어 되게 잘한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시간은 갔는데 6개월 때나 지금이나 뭐 거반 비슷하니까. 왜 그 얘기를 들으냐면 이걸 한번 영어로 한번 보면 다윗이 물론 영어 쓰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번역상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에 숨겨져 있는 또는 우리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말씀의 뜻이 거기에 오롯하게 담겨져 있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돼 있는데 영어에는 뭐라 했냐면 even though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even though라는 것은 뭐뭐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여기 오래 사신 분 맞아요? 예. 대답 누가 하셨나? 오래 사셨나 보다. 예, even though 뭐뭐 할지라도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시간에 일어나는 횟수를 얘기할 때 늘 일어나면 뭐예요? always.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면 usually, 가끔 일어나면 often 이런 뜻이잖아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아주 희박하게 일어나기는 나는데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어법입니다. even though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반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아주 적은 찬스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한 40년 지기 친구들 보면 어떤 한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완전히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산술적으로 투자해도 그 투자하는 것에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좋은 것을 나누고 했는데 어쩌다가 일어난 조그만 일 때문에 그 많은 나눴던 사랑, 그 많은 나눴던 그런 그 정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거 있고요. 자식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교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면 왜 내 삶은 이렇게 미저러블한가?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라고 해서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제 경우에 보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당신은 맨날 그래. 이건 아주 아이들이 차일디시한 거예요. 왜? 애들은 뭐 한 번만 안 해줘 보세요. You never ever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never ever 안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해줬거든. 그 얘기예요. Even though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면 양이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모색하며 그 길을 찾아 인도하지요. 어떤 어리석은 목자가 양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가 험난하지? 어디 가면 요놈의 새끼들 요거 골탕 먹일 수 있지? 그러고 찾질 않습니다. 목자를 쫓아가면 양은 가기에 가장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양 무리가 그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냐? 언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가긴 가는데 다른 길이 있으면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갈 길도 없고 저쪽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길은 가야 됩니다. 그 길은 가야 돼요. 뭐 쉽게 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출근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출근하는 분도 많지 않아서 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서 간다고 하자고요. 워싱턴 쪽으로 가면 95 노을츠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남쪽에서는 쭉 해요. 근데 거기가 그냥 트래픽이 꽉 잠겼어요. 성질나지요. 아이고 이거 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개 경우가 차 몰고 가면요, 내 가는 길이 막히면 그 반대 방향은 뻥 뚫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참 속상해요. 출근 시간에 이렇게 보면 퇴근하는 길은 비죠. 퇴근하는 시간은 출근길이 막히고. 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막혔네? 뚫렸네? 그리고 그쪽으로 차 돌려가지고서 출근하다 퇴근길로 가십니까?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길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요즘에 삶을 어떤 길을 가는가 할 때 가장 많은 기준으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쉽지 않아, 어려워. 쉽고 어려운 것 가지고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쉬우면 좋아요.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편히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이지요. 목적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방향이 있는데 그 길이 좀 힘들었고 험해도 가야만 되는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건 거기 집어넣고서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아주 고소해하고 그런 희열 느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는 양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누구 바쁘신 분 계시네? 전화 오신 분 계셔. 밖에 나가서 받으세요. 삶의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쉽고 어려운 일로 기준을 삼으셨다면 적어도 옳고 그름으로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문에 실패를 어떻게 쓰냐면 빗나갈 실자에 관역패자를 씁니다. 관역, 타겟에서 미싱됐다, 빗나갔다. 그게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못 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을 성공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어의 성공이라는 말은요, success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장로님? success. 근데 그 어원을 보면은 succeed라는 말, 이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성공은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먼저 갔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충청도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학년 때 서울에 와가지고 방학 때가 되면 저 혼자 할아버지 댁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장항선은요, 혹시 충청도 분들 계세요? 나는 60년대의 대한민국 철도 시책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산 분들은 몰라요. 목포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쭉 가면요, 제일 우선은 부산행이에요. 부산행, 경부선이 모든 철도의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 그리고 시간 되면 장항선이에요. 충청도는 말이 느린 게 아니라 기차가 느렸어요. 그리고 몇 대 없어요. 천안까지는 다 오는데도요, 이상하게 경부선 가면 섰다 가요. 그 차 먼저 보내고. 부산 계신 분들 참 그때 얄밉더라고. 뭐 그분들 자신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장항선을 타고 가려고 그러면 이 오래간만에 하루에 몇 번 없거든요. 가서 이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은 뭐 좌석제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먼저 들어가서 우아하게 벗어놓고 짐 갖다 놓고 우선 자리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혼자 가더라도 옆에 자리 다 있어요 그러고는 못 앉게 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씩 빼는 거지요. 근데 그것도 늦게 타면은 그 자리도 없어요. 근데 그때 입장권이라는 걸 팔았어요. 서울역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별하는 사람들 그때까지 가서 하고 와라, 그게 입장권이에요. 그러면요, 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장항선 티켓 하나, 입장권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 때는 입장권을 가지고 먼저 개찰합니다. 왜? 내가 탈 기차의 개찰은 그 기차 떠나기 30분 전에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늦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가지고 1시간쯤 전에 먼저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좋지요. 요거를 굴려가지고 탁 들어가니까 기차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따, 이번에는 됐다. 그리고는 그냥 널쩍이 앉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20분 이제 출발하기 20분이 밖에 안 남았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아니, 정시가 되는데도 사람이 안 타요. 보았더니요, 내가 장항 가는 장항선을 탄 게 아니라 저쪽 문산 가는 기차를 타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 장항선 타는 사람들이 안 탈 수밖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꼬박 서서 갔습니다. 꼬박 서서.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방향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인생 그렇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자, 오늘 여기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만 목자들이 갈 수 있는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게 usually 그렇다, always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even though,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주 적은 찬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even though 다음에 I walk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I walk through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보면 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마구마구 이렇게 헤매는 모습이, 헤맬지라도 이런 것이 연상이 돼요. 근데 영어에 보면 이것이 walk into the valley가 아니라 walk through the valley예요.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서로 지나간다 할지라도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가 양이 가야 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돼서 최종 목적지라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대면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래요? 더 이상 답이 없다. 이게 내 인생이다.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 많을 거요. 나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야, 이걸 더 이상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은 into the valley가 아니라 through the valley. 지나갔다.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어려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도 그것은 지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갔더니요, 콘센트 건물이에요. 요즘에 콘센트로 지은 건물 별로 없습니다. 병아리 부화장이나 그런 거 까만 타올을 입혀가지고서, 그런데 그 속에 그 교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는 처음에 갈 때 교회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간판을 보니까 교회예요. 아, 그런데요, 그 교회 두르는 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난 그래서 무슨 정신 나간 무슨 이상한 사교 집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일산이 얼마나 개발이 됐습니까? 고층 빌딩 많고 화려한 빌딩 많은데 하필이면 무슨 부화장 같이 무슨 이렇게 못 쓰는 것들 갖다 놓는 그런 그 콘센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믿음이 아주 좋든가 아니면 정신이 나갔든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으니까 they don't care. 그게 얼마나 좋은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만 명석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때요? 거기 영구히 사실 거예요? 예? 임시잖아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야단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아주 영구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임시잖아요. 근데 왜 야단이에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walk through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이 음침하다는 말이 참 그렇죠? 음큼한,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무슨 이 마른 뼈가 막 굴러다니는 스산한 바람이 쫙 불고 어디선가 훅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골짜기에 연상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영어로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음침하다고 하는 말이 원어에 충실했던 번역에는 그림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이는 거지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왜 그림자 밟는 거 막 했잖아요. 그때 옆에 놈이 내 그림자 밟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그림자 밟혀서는 안 아파요. 왜? 실체가 아니니까. 실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체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death of hell,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데 지나고 봤더니 그것은 valley of the death가 아니라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죽을 것처럼 그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런 골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걸 그대로 좀 인용하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윗도 죽을 뻔 여러 번 했지요. 자, 섀도우라는 거예요.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오는 어려운 것들은 어렵게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그림자는 실체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만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에 참으로 보물과 같은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이 내게 비춰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생기는 건, 그림자는 그림자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체가 있다고 그림자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림자는 실체를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 뒤에서 빛이 비춰줘서 그 실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을 것 같은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다는 말이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말은 죽음 너머에 빛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로 다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빛, 죽음 너머의 삶, 죽음 너머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희망이고 우리의 고백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비추는 그림자를 볼 것도 아니요, 죽음의 실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빛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거 38분이나 했네. 요거 마지막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마지막 할까요? 어떻게, 누가 좀 정해줘요. 목사님 어떻게 해? 목사님은 대답을 못 하시네. 교인들한테 속지 마세요. 내내 하놓고는 늦게 끝나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대답 안 할래요. 아이, 뭐 욕하면 목사님 욕하세요. 나는 오늘 오후에 가요.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죽을 것처럼 하지만은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길을 가는데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읽으셔야 돼. 무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 걱정이 없이 아직도 뭐 그림자 오케이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실체건 아니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골짜기를 가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받는 것,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용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양이 무슨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목자는 양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서서 이렇게, 자, 이제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내가 저 밖에 저기서 이제 서서 기다릴 테니까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못 통과하면 네 팔자야. 실시. 이렇게 하고서 하는 교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김장로, 박권사, 이제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까 이건 네가 좀 통과해야 돼. 통과하면 그 다음 내가 너를 데리고 가. 못해? 쏘리. 실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는 게 왜 무서워요? 그런 데는 언제나 자기를 노리는 맹수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겠죠. 아니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왜 죽어요 양이? 뭐 목자가 죽이겠어요? 몰래 가서 음침한 데 가서 이놈의 새끼 팍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맹수가 지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맹수는 어때요?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놈을 노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리기는 하지만 이 양에게 목자가 있는 한 이 맹수는 이 양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목자 때문에. 여러분, 이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 난 그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 양, 새끼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같이 이리밥 되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른 양이라도, 아니 일이 있는 데 가면 그 뭐 힘 못 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세상이 이리와 같으면 너희들은 호랭이다, 뭐 이래가지고서 가서 그냥 이겨라,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래도 뭐 가기가 어려운데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간다.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자기의 뭐 삶의 기준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은 양육 강식, 그 다음에 적자 생존, 이런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잡혀 죽으라. 희생하고, 양이 희생이잖아요. 희생하며 살다가 거기서 먹이가 되라, 그런 말 아니죠.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은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리가 그렇게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이 양에게 목자가 있는 한 이리는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부터 안 와?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갈 형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염려 마세요. 내가 딴 교회는 안 가고 그냥 요거만 지나가면 갈게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딴 교회 안 간다니 다행이다. 네 기다릴게요. 그러나요? 속이 참 아파요. 왜? 그때가 예배 드려야 될 때인데, 그때가
교회 나와야 될 텐데. 마치 이런 거죠. 의사 선생님들, 누가 아파. 아니 어떻게 집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병원에? 제가 병원에 갈 겨를이 안 돼요. 제가 요거 좀 차도가 있으면 그럼 의사 선생님 찾아뵐게요. 예.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지혜롭다. 그래도 온다네. 그러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꾸 우리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골짜기로 가면 이 양의 시선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속으로 겁이 나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골짜기에서 두리번거린 몫은 양이 아니라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가 양이 지금 어릴 때 있는 걸 양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팽이 불끈 잡고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놈이 내 양을 침범하러 오나 하고 둘러보는 것은 목자의 몫이고, 양은 어떻게 해야 돼? 목자 옆에 바짝 붙어야지요. 왜?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은 목자에게서 떠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잡아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찬송하기가 싫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찬송해야 될 때다. 예배드리기 싫다 있어요. 그럴 때 그때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말씀 보기 귀찮고 그리고 심란하다. 그때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할 때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양이 두리번거려 봐야 자기 목숨 빼앗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근심과 걱정이 안 돼요. 근심과 걱정이 됐다는 말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목자에게 바짝 붙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목자를 따라가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만 하면 그때는 사방 두리번거리지 말고 목자에게 바짝 붙어서, 그래서 주님만, 그 목자만 바라보고 가자. 오늘 시편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사망의 음침한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골짜기를 주님 따라가다가 경험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지나가는 것,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게만 붙어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1절만 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물도 먹이시고 풀도 뜯게 하시는 목자처럼, 또한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더불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불확실한 삶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